말씀 봅니다.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지난주는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었다면 오늘은 22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길,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쉽지 않은 한 주간을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에서부터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했었죠. 헬라어 키워드 하나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2배의 어려움을 겪었었고 저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옛사람 때문이었죠. 또 설교할 때도 설교 본문에서 원고 본문에서 잠깐만 벗어나면 그렇게 어휘가 안 올라오는지 버벅버벅하며 설교를 선포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좌절과 실망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내가 과연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좌절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또 제 일상의 모습 또 가정생활에서도 저의 그 감정의 출렁임과 얄팍함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한 주였는지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저를 또 오늘도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설교의 단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아마도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또한 그 못지않게 뒤쪽에서 사단은 나를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입게 되는가, 새 사람은 과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읽었던 22절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초점을 좀 깊게 가지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확장되고 깊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지난주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을 수 있냐? 제가 찾아냈던 단어들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라. 옛사람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지 옛사람이 그런 대로 쓸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끌려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익숙하고 편안하니까요. 사단이 야, 그 편안한 대로 살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말하면 옛사람으로 우리는 훅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배설물 같고 참 이 표현을 제가 설교 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습니다만 참 구역질 나는 인간이다. 옛사람을 생각하면 구역질 난다. 그런 표현을 쓰면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죠. 제가 차마 이 구역질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뺐습니다만 그 단어로 설명해야 됩니다. 구역질 나는 인간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래야 우리가 옛사람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구원 사건들이 나타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이런 구원 사건이 많이 나와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12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에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유월절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지를 순례하려고 왔던 수없이 많은 그 세계 각국에 이렇게 펼쳐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어찌미뇨? 어찌미뇨?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3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아서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 영향을 끼쳤던 유대인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그 앞에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구원받은 사건들이 나옵니다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히게 되었죠. 그 마을의 마술사 시몬을 귀신을 내쫓음으로 그들의 벌이가 끊어짐으로써 고소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모든 죄수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지켜야 되는 간수가 그 죄인들을 지킬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간수를 만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때 간수가 하는 말도 그렇게 말하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건에서 모두가 한결같이 내뱉는 단어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찌할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감정이 묻어납니다. 하나는 절망,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신랄 같은 소망입니다. 어찌할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완전히 무력합니다. 그때 난 모르겠다 하고 좌절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할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극심한 목마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랄 같은 소망 가운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은 어찌할 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 가운데에 좌절과 실망과 절망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찌할 거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찌할꼬 하는 아주 지독한 목마름, 그것들 느꼈던 그런 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어리석음, 심지어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무쳐서 도저히 이 인간 어떻게 하지? 이 인간 정말 배설물 같군. 이 인간 정말 구역질 나는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내려가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몸서리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으로 넘어가죠? 자꾸 옛사람으로 넘어가죠? 재밌는 상상들을 해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벗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거벗은 거죠.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상태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에 머물거나
아니면 다시 옛사람을 걸치거나 아니면 새 사람을 입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마치 그런 대로 괜찮은 인간인 양 하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그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새 사람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옛사람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을 가서 그게 편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벌거벗은 채로 머물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벌거벗은 모습. 우리가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되게 참 수치스러운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절실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 힘과 동기는 어떨까요?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소극적인 것 2개와 적극적인 것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처음은 벌거벗은 것이 창피하니 새 사람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주에 24절을 잠깐 언급하면서 예복을 입어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던 예복을 입어라.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성경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인 이유는 새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이라면 옛사람의 그 추하고 정말 더럽고 배설물 같고 구역질 나는 옛사람에 비해서 이 새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겠죠. 이런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마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입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그 새 사람, 그것을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뻘거벗겨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것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부자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진짜 잘 살고 있어. 옛사람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아주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착각하는구나. 그러니 제발 이 흰옷을 사서 입고 그 부끄러움,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수치스럽습니까? 천둥 벌거숭이 어린 갓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수치스러운 게 없어서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는 거죠.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은 성경에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습관,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사람을 벗었다라는 것이죠. 옛날 구습, 이것을 벗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옛날에 내가 어떤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나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돈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습을 옛사람을 벗는 순간 버렸어요. 그럼 이제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또 내 욕심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뭔가 따라야 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나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죠? 그때부터 나는 주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출렁출렁하는 인간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우리 벌거벗은 자들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짜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은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뭔가 관계가 개선되고 뭔가 새롭게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웬걸 원수가 오히려 배신 때리고 등 뒤에 칼을 꽂아요. 그때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이 뭔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오래 참으라. 너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바보 취급당합니다. 저 인간은 등쳐먹어도 되는 인간이야.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저 인간은 아무 생각 없는 인간 같아.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추악한 짓을 하거나 나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쳐 죽일 놈 이렇게 막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삼가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놈은 도대체 생각이 없는 놈이다. 완전히 무지한 자고 그게 지금 벌거벗은 상태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긴 했지만 새사람을 완전히 입지 못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런 옛사람을 벗은 후에는 새사람을 완전히 갖춰 입는 일이 대단히 절실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게 되니까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 성경이 말한 것이죠. 지난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했던 우리는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그 결혼식에 가서 어떤 군인이 수리탄 차고 M16 총 메고 완전 군장하고 헬멧 쓰고 그러고 들어오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어쩌면 아니면 그런 혼인잔치에 잠옷바람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겠죠. 반대로 전쟁에 나가는데 잠옷바람으로 나가고 치렁치렁한 웨딩드레스 입고 나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류탄과 총이 혼인잔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한다. 성경은 이와 같이 때와 장소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이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0절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끝으로 너희가 이제 에베소서를 끝을 맺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세상, 때와 장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사는 동안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복음의 신을 매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가움을 가져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쓰러질 것이다. 왜? 이 세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옛사람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니까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너희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말미에 우리가 입어야 할 복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입어야 되는 새 옷의 특징은 이런 갑옷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했던 그 예복,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는 그 때와 장소에서는 그 혼인잔치에서는 우리는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 땅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옷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또 이 세마포 흰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그에게 뭘 입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감격했어요. 아, 우리는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구나.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의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짜여진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그 시절에.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옳은 행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천국에서 세마포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실이 부족하면 겨우 팬티 하나 입고 살아야 되나?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눈보다 흰 그 세마포 흰옷을, 빛나는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옳은 행실로 촘촘히 실을 만들어서 그 실로 짜여진 세마포 옷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옷,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 옷,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새 옷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새 옷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디자이너라고요? 하나님이 디자이너라는 겁니다. 마크 제이콥스, 명품, 루이비통, 각종 그 구찌, 샤넬, 이런 명품을 지은 그 명품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새 옷, 새 사람은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옷, 하나님이 입으신 옷, 그것을 닮게 만드셨다. 명품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디자인의 옷이다. 이런 표현이죠.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그 옷의 디자인 컨셉은 세 가지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의, righteousness, 진리, truth, 거룩함, holiness.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진리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디자인 컨셉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며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의, 성자 예수님,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세 가지로 컨셉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죄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새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새 사람, 완벽한 의로 지어진 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벌어졌던 간격이 이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졌던 화평과 화목이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이 새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다시 일치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합니다. 아주 찬란한 의의 빛으로 만들어진 이 새 사람이라는 뜻이 의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엮어서 이제 단어를 썼는데요. 진리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렇게 합동으로 일하십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으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말과 행동,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작동하셔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성결하게 사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속에서 격려하고 말씀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양자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복음에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면 좋겠다. 내 삶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점점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사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연단입니다. 훈련하면서 연금질을 해서 나한테서 불순물, 찌꺼기들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나를 죽이는 작업, 자기를 부인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때 불순물이 조금씩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우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정금같이 나아가는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새 옷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입고 싶은 옷이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찬란하게 빛나는 옷, 예수님의 진리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영롱하게 수놓아진 옷,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정말 태양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세마포 흰 옷, 그런 옷이라면 이 땅에 어떤 명품보다 더 귀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새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사람에 대해서 가슴이 뜁니다. 이 새 사람을 입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마치 어린 시절 명절에 맨날 허름하고 찢어지고 꿰매 입던 옷 말고 어머니가 새로운 옷을 사다 주셨다. 명절날 너에게 그 새 옷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명절 아침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막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 기대감과 가슴 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 하루 종일 그 옷이 구겨지지 않으려고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다 한 방울이라도 튀면 얼마나 또 속상해합니까? 너무너무 조심하고 한껏 정말 그 옷을 아끼고 막 그랬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의와 거룩과 진리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 새 옷, 새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열망과 갈망이 제 안에서 용솟음 칩니다. 그 용솟음 치는 마음을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서 또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 밭에서 농사 짓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전 존재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진주 장사가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내 모든 존재를 바치고 내 모든 존재를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그 진주와 땅속에 묻힌 보화처럼 이 새 옷은 내 모든 존재를 팔고 내 소유를 다 던져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소망과 열망과 갈망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갈망도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 사는 내 몸, 내 옛사람은 소망이 없다.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만큼이나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그 나라에 가고 싶다면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동력과 힘은 옛사람에 대한 좌절과 실망과 절망이었다면 우린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동기는 저는 소망과 열망과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새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에 대한 그 소망함이 있어야 하고 그걸 입고 싶은 열망함이 있어야 되고 막 목마르게 그것을 입고 싶은 갈망함이 있어야 우리는 옛사람으로 끌려가지 않고 새 사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줄다리기의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줄다리기 할 때 청팀과 홍팀이, 청팀과 백팀이 양쪽에서 끌어당깁니다. 한쪽이 옛사람이고 한쪽이 새사람이라고 상상하면 다르지 않겠습니다. 옛사람 쪽에서는 사단이 끌어당깁니다. 이쪽이 편안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너만 유별스럽게 딴짓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계속 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새 사람 쪽에서는 성령이 끌어당깁니다. 너는 새 사람이야. 새로운 존재야. 너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해. 옛사람을 벗어버렸잖아.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지. 끌어당깁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단어는 아우리스트, 부정시제이면서 중간태다. 앞에서 옷을 벗으라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얘는 시제도 없고 약간 부정형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냐면 그 앞에 나오는 문구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이니까 기억하시 어렵겠습니다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현재형이다. 수동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벗음으로 인하여 한 번 딱 벗어버림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다. 근데 그 새롭게 된 것이 현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계속되는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냥 멈춰있지 않고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옷을 안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새 옷을 계속 입혀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새 사람은 계속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입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 옷을 더 성장한 자에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자의 삶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뛰놀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어질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를 사모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함이 큰 만큼이나 그 열망과 갈망이 큰 만큼이나 저는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그 소망과 열망이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옛사람은 구역질나는 그 인간, 그 옛사람을 우리가 왜 따라가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에 관하여 계시록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사대교회 교인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어요. 그 새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조심했어요. 명절에 입었던 그 옷을 음식 국물이 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았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달리 사대교회 교인들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켰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열방한 하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도 이 온라인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였던 성도님들, 우리가 그 흰옷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옛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 벨섬을 갖고 구역질 나는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돌아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찾았죠. 벌거벗은 채로 살면 우리는 정체성이 계속 흔들립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나라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이 땅의 어떤 명품보다 귀하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세 사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의로,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고 그 진리로 만드시고 그 거룩하게 빛나는 그 옷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 갈 때 예복을 입은 자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옛사람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